이 시간 예배 나온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우리의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을 주의 위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주의 인자심을 주의 놀라우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위대하심을 주의 자비하심을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보좌 위에 임하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중하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에 예와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지요. 잠언은 원어로 속담과 비유와 직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한자어의 명칭인 잠언이라는 것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리하게 꾸짖고 확실하게 확증해 줍니다. 또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겨 줍니다. 잠언의 말씀이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낡아지거나 또 헤어진 것, 구멍 난 것을 고쳐주는 바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훈계를 또 받으시나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자주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어떠신지 좀 물어보기를 원해서 어떠시냐고, 잘 적응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교회의 느낌과 여러 가지 또 인상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더니 저에 대한 인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사님은 얼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천사예요, 이랬으면 너무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얼음이에요, 이래서 어머,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친절했고 상냥했고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얼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집사님은 몇 번 더 저에게 전도사님 얼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에 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말씀이 잠언이었어요. 그냥 잠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장을 골랐는데 잠언 21장이었습니다. 잠언 21장을 그냥 한 절씩,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절씩 묵상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절씩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더 찔림이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을 이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제 마음이 좀 찔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정직한 채 해도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좀 찔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4절로 이제 옮겨갔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저는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에 좀 마음이 집중이 돼서 찔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쑥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냥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제 마음을 이제 보게 됐어요. 제 마음은 정말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이 얼음과 같았어요. 정말 그 집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정말 얼음과 같은 것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다 밖으로 흘러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심령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령의 공사는 바로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상처를 대면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끝에 저는 저의 심령에서 은혜의 물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423장 찬송이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집사님과도 더욱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다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말쟁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속삭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무와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무와 불의 관계를 말쟁이와 다툼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계속 있으면 우리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계속 있다면 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고, 나무가 없어진다면, 떨어진다면 불은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말쟁이가 계속 있는 한 다툼은 그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툼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면서 남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숯을 더하게 된다면 정말 화력이 더 강해지겠지요. 다툼을 이렇게 좋아하는 자는 더해지는 숯처럼 다툼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더해줍니다. 나무를 계속 공급하면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참여하게 된다면 이 싸움이 정말 불길처럼 더 확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의 모습이 타는 불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한 험담과 소문에 대한 경고의 잠언입니다. 20절과 21절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툼을 이야기했다면 22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과 또 소문을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면 안 먹고 견딜 수 없겠어. 난 날씬하게 해서 덜 먹어야 돼. 그래도 아주 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도 정말 먹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속에서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뱃속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남의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것이 내려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잠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또 험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담이나 또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듣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도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 다툼 이것을 피하라고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사회가 도덕적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짓을 듣게 되고 속임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툼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죄악된 모습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험담하는 말은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헛된 소문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험담하는 것이 그냥 사소하게 재미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또 말보다는 진실한 생각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투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을 만드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서의 인물 중에 이 화평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그곳에서도 참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주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통치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형들을 만날 때 그 모습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훌륭한 태도에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형들을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다툼으로 그 마음에 쌓였던 것을 다 갚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 요셉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또 나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형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형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정말 말문이 막히던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 정말 얼어붙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또 먼저 다가와서 입 맞추고 형들을 안고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인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죄의 용서의 뜻이 담겨져 있고 화해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죄를 씻음과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수레를 주고 또 양식을 주고 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선물로 주면서 가득히 싣고 가게 하면서 요셉이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투다는 것은 어떤 감정, 특히 분노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격노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은 길에서 가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서로 죄의 허물을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길입니다. 올 때는 음식을 위하여 왔지만, 양식을 위하여 왔지만 이제 가는 길은 용서받고 화해를 이룬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과거의 일로 인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화평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죄로 단절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옛 모습, 정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옛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화평을 전하는 새로운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서 나는 이제 화평을 전하는 새 삶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 삶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여기는 자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어디에서든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주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화평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화평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풍성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주여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디서든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의 도구, 화평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화평함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신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신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화평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시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느 곳에 거하게 하시든지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화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행하는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존귀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